어린이 찬송가로 익숙한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가장 목가적인 시로 평가받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자신을 그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 비유하는데, 그래서 이 시를 양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시에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편을 들을 때면 맑은 물이 흐르는 잔잔한 시내 옆 잘 정리된 풀밭에 한가하게 누워있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앙도 예고 후에 찾아오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자책하거나 나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아서 이렇게 노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후에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2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골리앗을 물리친 후 높아진 인기에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닙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된 후에는 아내인 미갈과 사이가 멀어졌고, 왕자 암논이 배다른 공주 다말을 사모한다며 성폭행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형을 죽입니다. 이후 압살롬은 사람들을 선동해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해 도망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실패하고 죽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훗날 왕위를 잇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강간과 살해가 가족 간에 수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다윗이 미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노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랬듯이 자녀들 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슬프지만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다윗은 자신이 마주했던 끔찍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 운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더 극단적으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고향에서 양을 치고 살았다면 오히려 더 속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해로운 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선거 중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가기관이 민영화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치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든 상대가 당선되면 모든 삶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고 싸웁니다. 정책의 작은 변화에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일이 나에게 해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30km로 바뀔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정보보다 내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양들을 먹일 물과 목초지로 인도해주고 그의 막대기는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가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인지 그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안전했다는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 영웅이 됐지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아내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추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으며 자식들은 서로 죽이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 어떤 배신도 서슴지 않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능력이 많아 보이는 형들 사이에서 막내인 그를 선택했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으며 밧세바를 통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양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불신이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운명론자처럼 떠넘긴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널리 퍼져도 유대인들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목자인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자들과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는 죄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와도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따르는 목자가 실제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양들을 지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에서 참된 생명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변합니다. 다윗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비난을 받고 경제적인 피해를 본다고 해도 교회 내부에서 배신자가 있어서 교회가 흩어지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깊이 경험하고 영생의 소망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성취해도 잠깐의 기쁨이 있을 뿐 공허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더 커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면서 오늘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본 사람은 인간의 능력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지 않고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현재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의 현실이 차갑고 메말라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노래했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죽음의 세력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